21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아멘 하겠습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할까요? 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에 급히 사화하라. 그 고발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내어주고 재판관이 우리에게 내어주어 옥에 가둘까 염려하여 아멘.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 또 한날의 삶을 허락하심 감사드리면서 찬양과 예배합니다. 목소리 높여 부르는 우리의 찬양과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를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연약하지만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일에 쓰임받기를 구합니다. 세상의 소금과 비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삶의 주인이심을 우리가 드러내게 하여 주옵소서. 어리석음을 드러내지 않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삶이 어렵지만 가정을 지키고 땀 흘려 일하며 사는 날마다의 삶에 지치지 않게 도와 주옵소서. 군대 객지 일터에 있는 성도들 상함이 없도록 지켜 주옵소서. 질병 치료 중에 있는 성도들 치료의 강선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서 예배에 함께하는 이들에게 은혜와 평강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말씀 전하는 주의 종에게 성령으로 함께하셔서 능력의 말씀, 치료와 회복의 말씀을 전하게 하시고 성도들은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새 힘 얻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사탄 마귀야 떠나갈지어다. 질병아 떠나갈지어다. 깨끗하게 치료될 줄로 믿습니다. 능력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무더위에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많이 힘드셨죠? 담임 목사는 여러분 한 분 한 분 이름을 불러가면서 매일같이 여러분을 위해서 중보기도 했습니다. 건강하고 행복하게 지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울 때 에어컨을 틀어놓고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나라가 참 풍요롭게 잘 살고 있구나 하는 생각 말입니다. 어렵다 하지만 이제는 세계에서 손꼽히는 경제 대국이 된 것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세계에서 우리보다 풍족하게 사는 나라가 그리 많지 않습니다. 근 30-40년 만에 비약적인 발전을 거듭했습니다. 70년, 80년대를 배경으로 하는 복고풍의 드라마나 영화를 볼 때 애들이 저한테 묻습니다. 아빠, 정말 저렇게 살았어요? 이렇게 묻습니다. 아빠도 저렇게 지냈어요? 이런 우스갯소리가 있죠. 아빠 어렸을 때 쌀이 떨어져 밥을 굶을 때가 있었어. 그러면 애들이 그러면 라면 끓여 먹으면 되잖아요. 그런 우스갯소리도 있었습니다. 아마 오랜 세월을 온몸으로 살아내신 어르신들은 발전되고 변화된 모습에 놀라시면서도 감개무량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발전된
2022년을 사는 우리나라에서 이번 폭우로 어처구니 없게 사람들이 죽고 다친 것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마음 아팠습니다. 풍요로움 속에서도 여전히 선풍기 하나 없는 쪽방에서 더위를 견디는 분들이 있다는 것이 굉장히 아이러니하지요. 우리나라는 정치, 경제, 사회의 갈등 지수가 세계에서 최상위권이라고 합니다. 특히 빈부 격차, 성별 갈등, 세대 갈등의 그런 격차가 매우 높습니다. 반면에 갈등 관리 능력은 OECD 국가에서 아주 하위에 처져 있고, 갈등은 많이 일어나는데 관리 시스템이 잘 돌아가지 않는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신지 모르겠지만 여러분은 요즘 어떠세요? 경제, 정치, 사회를 보면서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숨 막히시지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진정 세상의 소금, 세상의 빛을 회복할 수 있을까? 과연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고민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화해에 대해서 집중해 보려고 합니다. 창세기를 보면 가인과 아벨의 갈등, 이삭과 이스마엘의 갈등, 야곱과 에서의 갈등, 요셉과 형제들의 갈등의 연속이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갈등만 전하지 않고 화해에 대해서도 전해주고 있습니다. 이삭과 이스마엘은 아버지의 장례를 함께 치르며 화해했고, 에서와 야곱도 분이엘에서 서로 부둥켜 안고 울면서 서로를 형제로 받아들였습니다. 요셉과 형제들도 생애 시련을 겪으면서 오랜 갈등을 끝내고 서로를 용납했습니다. 에베소 2장 14절에 그리스도는 우리의 평화라고 선포합니다. 화해는 예수님의 가르침의 핵심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로 원수된 것을 소멸하시고 하나님과 화해시키셨습니다. 여러분, 화해의 반대말은 무엇일까요? 불화입니다. 불화는 상대방을 인정하거나 받아들이지 않으려는 마음입니다. 그게 불화입니다. 마음에 담을 쌓는 거예요. 그 마음의 바탕에는 상대방에 대한 분노와 멸시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21절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2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출애굽기 20장에 보면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살인하지 말라 그런 계명을 주셨습니다. 이것은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10계명 중에 제6계명입니다. 그런데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을 주신 하나님께서 이렇게도 말씀하셨습니다. 만일 철연장으로 사람을 쳐 죽이면 그는 살인자니 그 살인자를 반드시 죽일 것이요. 살인하지 말라고 하신 하나님이 반드시 죽인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왜 그러셨을까? 하나님께서 서로 충돌하는 듯한 두 가지 계명을 주신 것은 그만큼 생명이 귀하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을 죽이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신 생명을 빼앗는 죄입니다. 그러므로 가장 귀한 생명을 죽인 사람은 벌로 그의 생명을 잃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살인은 가장 악한 죄로 여겼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전쟁을 하고 있잖아요. 전쟁에 참여한 군인이나 사형 제도에 따라 생명을 끊는 것은
논란은 있지만 인정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살인하지 말라, 이 계명은 결코 간단하게 설명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의 생명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귀한 것이기 때문에 그 귀한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전쟁을 해야 한다면, 전쟁하면 사람을 죽이고 죽는데 그 전쟁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지, 타인의 생명을 해친 죄, 살인죄의 생명은 어떻게 해야 할지 답하기가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이 살인하지 말라, 그 계명을 들었을 때 나는 사람을 죽인 일이 없으니까, 앞으로도 사람 죽일 일이 없을 테니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자신과는 별 상관없는 규칙으로, 상관없는 계명으로 여깁니다. 예수님 시대에 유대인들도 그랬습니다. 율법을 지키기 위해 노력했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나는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는 행위만 하지 않으면 계명을 잘 지키는 것이라고 여겼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살인하지 말라, 그 계명을 훨씬 더 넓게 적용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22절에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이 말씀을 세번역 성경으로 번역한 성경으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자기 형제나 자매에게 성내는 사람은 누구나 심판을 받는다. 자기 형제나 자매에게 얼간이라고 말하는 사람은 누구나 공의회에 불려갈 것이요 또 바보라고 말하는 사람은 지옥불 속에 던져질 것이요. 여러분, 라가라는 말이 나오죠, 본문에. 여러분 아마 여러분들도 다 들어보셨을 거고 한 번쯤은 사용해 보셨을 거예요. 닭대가리 그러잖아요, 그죠? 들어보셨죠? 그 용어가 뭐예요? 무시하는 거잖아요. 머리가 안 돌아간다, 그 뜻이잖아요. 이 라가라는 말도 예수님 당시에 사용했던 아람어에서 상대방의 지성을 모욕했던 단어입니다. 즉 라가라는 단어는 머리가 빈 사람, 골빈 사람, 똑똑하지 못한 사람, 그런 뜻이에요. 반면에 미련한 놈, 바보라고 번역된 단어는 개인의 인성과 성품에 대한 경멸을 담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라가는 단순히 머리가 나빠, 미련해, 그것을 뛰어넘어서 비언하고 은혜를 모르는 사람을 지칭한 말로 여겨집니다. 누군가를 물리적으로 죽이지 않았다고 해서 이 계명을 잘 지킨 것이 아니에요. 형제나 자매에게 성내는 것, 이웃을 보고 얼간이 혹은 바보라고 하는 것도 살인에 버금가는 죄라는 거예요. 그것이 곧 살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사실 우리도 수도 없이 다른 사람들의 마음에 상처를 주고 살잖아요. 누군가를 마음으로부터 배제하거나 무시할 때도 많이 있잖아요. 우리가 그런 대접을 받을 때도, 우리가 그런 대접을 받고 살 때도, 그래서 기분 나빠 살 때도 있잖아요. 예수님은 마치 가인처럼 살기를 품고 분을 내며 골빈 놈, 바보 같은 말을 내뱉는 사람도 살인자가 벌 받는 것과 마찬가지로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23절 24절에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려 할 때 제단에 드리려다가 누군가와 불화를 겪었던 일, 원한을 품고 있다는 생각이 들면,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생각나면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가서 먼저 형제와 화목하고 화해하고
그 후에 예물을 드리라. 우리는 이 말씀을 너무나 가볍게 받아들이곤 합니다. 마음으로 누군가를 미워하고 배제하면서도 습관적으로 교회에 나와 찬송을 부르고 기도를 드립니다. 그것은 진정한 예배가 아닙니다. 살다 보면 갈등이 없을 수 없지만 그 갈등은 속히 풀어야 합니다. 살다 보면 싸움이 없을 수 없지만 그 싸움을 빨리 가서 풀어야 됩니다. 시간을 끌수록 관계는 점점 벌어지게 마련입니다. 그 마음은 하나님이 깃드실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25절에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에 급히 사화하라. 그 고발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내어주고 재판관이 옥리에게 내어주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세번역 성경으로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너를 고소하는 사람과 함께 법정으로 갈 때에는 도중에 얼른 그와 화해하도록 하여라. 그렇지 않으면 고소하는 사람이 너를 재판관에게 넘겨주고 재판관은 형무소 관리에게 넘겨주어서 그가 너를 감옥에 집어넣을 것이다. 법적으로 다투고 있는 사람은 급히 사화하라. 사화라는 법으로 처리할 사화는 법으로 처리할 송사를 개인끼리 서로 좋게 풀어라, 그런 뜻이에요. 원수였던 사이가 원수를 풀고 서로 화평하게 지낸 일을 사화라고 합니다. 예수님은 불화가 있으면 먼저 화목을 이루라고 하셨습니다. 법적 다툼이 있으면 급히 풀라고 하셨습니다. 살인하지 않으면 끝이 아닙니다. 그런데 천천히 오해를 풀고 화해하면 되는 게 아닙니다. 먼저 화목하고 화평을 이루어야 합니다. 급히 좋게 하여 풀어 화해하여야 합니다. 불화의 세상을 화해의 세상으로 바꾸는 것, 이것이 예수를 따르는 이들의 거룩한 소명이에요. 불화의 뿌리는 밖에 있는 게 아니에요. 남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바로 우리 속에 또아리 틀고 있음을 잊지 말아요. 모든 문제의 근원을 남에게 찾지 마십시오. 혼자의 힘을 다하여 나의 자금을 알고 나의 어둠을 알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때 우리는 비로소 화해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오래 뜸들이는 신앙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나의 구세주로 고백하면 하나님은 이제 네가 앞으로 어떻게 하는지 보겠다. 네가 어떻게 사는지 보겠다. 그리고 난 다음에 내가 구원을, 영생을 판단하겠다.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오랜 시간이 지난 뒤에 구원을 이루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예수님을 구세주를 믿고 고백하면 우리는 그 즉시 구원받아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천국의 주인공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갈릴리 호수를 건너던 중에 밤중에 풍랑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이 이제 물 위를 걸어오시는 것을 보자 베드로가 자신도 물 위로 걷게 해달라 요청을 했습니다. 정말 베드로는 실제 물 위를 걸었습니다. 그러나 얼마 가지 못해서 물에 빠졌습니다. 이유가 뭐예요? 무서워했기 때문에. 그때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마태복음 14장 31절에 예수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아멘, 예수님은 즉시 손을 내밀었다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내가 예수를 믿고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임을 고백할 때 바로 즉시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리고에서 삭개오를 만나실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님을 보려고 나무 위에 올라갔던 삭개오에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속히 내려오라. 저는 15살 때, 중학교 2학년 때 주일학교, 지금은 교회학교라고 그러잖아요. 대부분의
교단들이 다 이제 교회 학교로 다 바꿨습니다. 명칭을. 근데 예전에는 다 주일학교였어요. 그죠? 여러분 다 주일학교였죠. 그때는 이제 주일학교였고 교사를 뭐라고 불렀죠? 반사 그랬잖아요. 반사. 그죠? 다 기억나시죠? 15살 때 교회학교 안성 제1감리교회의 교사로 활동을 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 할 게 많고 갈 데도 많잖아요. 애들이. 그때는 할 게 없어요. 할 게 없어서 컴퓨터가 있나요? 뭐 텔레비전이 제대로 있나요? 그리고 갈 때도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주일날만 되면 주일학교에 아이들이 바글바글바글한 거예요. 이제 중학교 2학년 때인데 이제 교회에서 반사를 하면서 제가 이제 선생님 소리 듣기가 너무 좋아가지고 얼마나 열심히 봉사를 했는지 몰라요. 이제 그날은 삭개오 이야기를 이제 해줄 때였었어요. 교재에 나오는 대로 삭개오를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이제 삭개오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쫙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 초등학교 1학년 제가 담임하고 있는 1학년의 어떤 꼬마가 에이 그냥 빨리 나무에 올라가 삭개오 이러는 거예요. 삭개오가 빨리 나무에 올라가야 예수님을 볼 텐데 15살짜리 중학교 2학년 어린 선생이 너무 천천히 자세하게 설명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빨리 올라가야 예수님을 만난다는 거예요. 빨리 설명하라는 얘기죠. 예수님은 나무 위에 올라가 있는 삭개오에게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속히 내려오라 하셨습니다. 그때 삭개오가 어떻게 했습니까?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급히 내려왔다고 그랬습니다. 삭개오는 신중하게 생각해보고 또 생각해보고 심사숙고한 뒤에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급히 내려와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사람은 생각을 깊이 하면 할수록 이것저것 재개 마련입니다. 고민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여러분 고민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무엇일까요? 요모 조모 따지고 계산한다는 말이 고민이에요. 이리저리 재보고 힘들면 핑계대고 불리하면 도망가고. 우리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성경에 기록된 예수님의 가르침 중에 딱 들어봐도 괜찮아 보이는 것, 듣자마자 이거 한번 해봐야 되겠다 싶은 게 있나요?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대로 하면, 성경 말씀대로 살면 손해보는데, 힘든데, 생각하면 할수록, 해보면 할수록 어려운 일인데, 순종하려고 마음 먹어도 어려울 때 뻔한 일들이 대부분입니다. 부름받아 나선 이 몸 찬송 있지요. 부름받아 나선 이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만 따라 가오리다. 2절에 아굴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소돔 같은 거리에도 사랑 안고 찾아가서 찬송을 열심히 부릅니다. 제가 신학교에 갈 때 첫 예배의 찬송가가 바로 이거였습니다. 4학년, 3학년, 4학년 선배들이 나와서 교수들은 앞에 쫙 앉아있고 신입생들이 제일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선배들이 이 찬송을 그렇게 부르는 거예요. 부름받아 나선 이 몸 아골골짝 빈들에도 한 번 부르고 두 번 부르고 세 번 부를 때, 그리고 통성기도를 시키는데요, 거기에 모든 신학생들이나 교수들이 손을 들고 주님을 부르면서 주님 아굴골짝 빈들에도 내가 복음 들고 가겠습니다. 소돔 같은 거리에도 내가 복음 들고 가겠습니다. 그런데요, 정작 주의 일을 해야 할 때, 교회 일을 할 때, 물질을 드려야 할 때 망설입니다. 그리고는 세상의 잣대를 들이대고 교회가
목사가 틀렸다고 말합니다. 요즘 신학교의 신학생들 한번 쓰고 싶어서요, 시골의 교회들마다 신학생들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대학원생도 아니에요, 1학년, 2학년들에게 너 와서 내가 사례비 줄 테니까 와라. 절대로 시골에 안 갑니다. 이 핑계 저 핑계. 그래서 우리 기독교 대한감리의 3개 신학교에, 감리교 신학대학, 협성신학대학교, 목원대학교에 가서 구인 구직란에 보면 잿불실에 그것이 수십 장이 걸려 있어도요, 늘 그게 걸려 있어요. 왜요? 안 가지 못하는 이유가 수십 가지예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차라리 편의점에서 알바하는 것이 교회에서 페이 받는 것보다 훨씬 낫다, 이 얘기예요. 그러면서 예배 시간에는 부름받아 나서니면 어디든지 가오리다. 아골골짝 빈들해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소돔 같은 거리에도 사랑 안고 찾아간다고 찬송을 합니다. 고민해봤다는 거지요. 기도해봤다는 거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가르침은 생각을 깊이 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계산해보고 평가해보고 재보면 재볼수록 순종하기 어려운 말씀들로 성경은 꽉 차 있습니다. 신앙의 결단은 급히 즉시 하는 것입니다. 성급할 정도로 속히 결정하는 게 믿음입니다. 이런 말씀 들어보셨거나 한 번쯤 생각해 보셨을 거예요. 기도해 보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어떤 때는 목사가 기도해 보고 이것저것 많은 생각 끝에 부탁하고 권유합니다. 그러면 기도하지도 않고 생각해 보지도 않고 기도해 보겠다. 목사님, 기도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정말 기도하십니까? 여러분 진짜 기도하시나요? 모르긴 몰라도 아마 먼저 생각해 볼 거예요. 목사의 이야기를 이것저것 따져가면서 내가 이것 하게 되면 다른 사람이 뭐라고 할까 자꾸 생각합니다. 물론 기도해 봐야 합니다. 쉬지 말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나 기도가 믿음의 행동을 가로막으면 안 되는 겁니다. 결단하고 행동하면서 잘 감당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도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으면 기도해보고 화해하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화해하라 하셨습니다. 고발하는 자와 함께 있을 때 어떻게 해야 할지 생각해보고 기도한 후 풀라 하지 않으셨습니다. 같이 있는 그때 급히 풀라고 하셨습니다. 어려운 일일수록 지금 해야 합니다. 고민되는 일일수록 바로 해야 합니다. 용서를 구하려면 빨리 해야 하고 미안하다는 말로 빨리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라 여겨지면 더 고민할 필요 없습니다. 다음 기회가 아니라 이번 기회에 먼저 급히 해야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생각은 하나님 생각, 두 번째 생각은 내 생각, 세 번째 생각은 마귀 생각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자칫 생각을 많이 하다 보면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뜻과 멀어지게 되기 때문입니다. 고민 많이 하시니까 어떠세요? 주님의 뜻과 자꾸 멀어지지요? 세상 상식을 따지니까 어떠세요? 믿음 생활이 거칠어지고 시들어가고 있음을 느끼시죠? 예전에, 지금은 이제 오래전에 돌아가셨지만 저희 사촌 처남이 있어요. 손이 사촌 처남이 있어요. 처가 식구들이 다 예수를 믿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데 이제 저희 장인 어른께서 위에 형님이 일찍 돌아가셔서 형님의 자녀들이 남매가 있는데 그 남매들을 저희 처가 식구들 사남매를 공부시키는 것보다 먹이고 재우는 것보다 더 신경을 쓰고 그분들을 공부를 시키고
그리고 먹여주고 재워주고 장가 시집도 다 보냈습니다. 그런데 이제 손이처남이 공무원 생활을 하다가 암이 걸렸어요. 한 번, 두 번 신방을 해서 제가 권면을 했어요. 예수를 믿으셔야 됩니다. 그런데 제가 가면 그렇게 반갑게 맞이하고 늘 웃던 분이 어느 날부터 얼굴이 싹, 제가 예수만 얘기하면 얼굴이 싹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다시 찾아가기가 너무 힘들더라고요. 제가 손 윗사람이면 괜찮은데 손 아래 사람이니까 참 힘들더라고요. 근데 어느 날 그분이 더 심해지셔서 서울 삼성병원에 이제 입원을 하게 되셨습니다. 저희 처가 식구들도 저희 아내도 저에게 누구 오빠가 지금 서울 삼성병원에 입원해 있대요. 그 이야기는 저보고 좀 신방 좀 해주세요. 그런 얘기했거든요. 근데 제가 그 얘기에 반응을 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두세 번 찾아갔는데 너무 싸늘하게 반응을 하시니까 얼마나 마음이 걸렸는지 두려운 마음에 또 그렇게 나를 대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가는 게 그렇게 두려운 거예요. 어느 날 기도를 하는데 오늘 안 가면 안 되겠는 거예요. 오늘 안 가면 안 되겠는 거예요. 오늘. 그래서 제가 저희 집사람 보고 여보 갑시다. 새벽 기도 끝나고 아침 일찍 서울 삼성병원에 찾아갔습니다. 제가 찾아가니까 저희 부부를 맞이한 그 형님께서 처음에는 굉장히 잘 맞아주시더라고요. 그러다가 제가 형님 예수 믿으셔야 합니다. 예수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예수 믿어야 천국 갑니다. 그랬더니요 저를 쳐다보고 저희 부부를 쳐다보고요 굉장히 귀찮은 듯이 눈을 탁 감고 앉은 자리에서 손을 이렇게 말 한마디 안고 나가라고 그러는 거예요. 정말 속상했어요. 그러니까 그 모습이 너무나 안타깝고 미안했던지 저희 처가의 큰 집 어머니께서 목사님 좀 밖에 나가 계셔. 좀 쉬어야 될 것 같아서 그래. 잠깐 나갔다가 다시 들어가니까 주무시고 계시더라고요. 그게 마지막이었어요. 그 다음날 아침에 부고짝 날아왔어요. 즉시 속히 지금 예수를 영접하고 그 예수를 영접한 그 예수를 위해서 우리는 속히 주의 일을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긍정적 사고라는 말로 유명하신 노만 빈센트 필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세요. 목사님이기도 하고 저술가고 또 연설가로 활동을 많이 하신 분인데 이 노만 빈센트 필 목사님께서 성공적인 신앙생활의 비결 3가지를 말씀하셨습니다. 첫째는 그림을 그리라입니다. Pictures.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이루실 일들을 품고 있다면 그 일을 마음의 그림으로 그리면서 기대하고 준비하라. 기대하고 준비하라. 두 번째는 실행하라. Actually. 그림을 그리면서 기대하고 준비했다면 망설이지 말고 가감히 시작하라는 거예요. 가감히 도전하라. 셋째는 기도하라. Prayer.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일에는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여러분 스스로 일하지 마세요. 여러분 스스로 해결하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일에는 하나님이 하시도록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 거예요. 그게 기도예요.
하나님의 뜻이 아닌 일은 반드시 바르게 수정할 수 있도록 기도하라. 그거예요. 왜 여러분이 하시려고 합니까?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맞지요?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믿음의 그림을 그리세요. 기대하세요. 실행하세요. 시작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세요. 기도하세요. 신앙에 고민을 가진 분들 많습니다. 특별히 신앙생활에 제약이 많은 코로나 시대에 무엇을 어떻게 하는 게 바른 신앙생활인지 고민됩니다. 그러나 그렇게 고민하다가 정작 구원받는 일이, 정작 일할 수 있는 기회 놓칠 수 있습니다. 살펴봐야 돼요. 야고보 말씀합니다. 야고보서 1장 22절에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듣기만 하고 행함이 없는 믿음은 자신을 속이는 일입니다. 하나님도 그런 믿음을 기뻐하지 않으셨습니다. 아브라함은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생각해보고 결정하겠습니다 하지 않았습니다. 기도할 시간이 필요합니다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주저하지 않고 말씀에 순종해서 그 자리를 벗어났습니다. 평생 복음 전하는 일에 매진하며 행동했던 바울은 빌립보서 3장 13절 14절에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표대를 향하여 달려간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예수 믿는 내가 먼저 해야 할 일이 무엇일까요? 일터에서 구원받은 내가 급히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을 위해, 교회를 위해 빛과 소금으로 지금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요? 정성껏 예배하십시오. 진심으로 기도하십시오. 믿음 잃지 않게 자신을 지키십시오. 어려워도 보물을 하늘에 쌓아야 합니다. 보물 있는 곳에 마음도 있다는데 여러분의 마음이 교회에 하나님 나라에 있는지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무더위가 계속되면 조금만 몸을 움직여도 땀나고 불편합니다. 그렇더라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움직이기를, 행동하기를 주저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이라면 먼저 속히 해야 합니다. 때로는 지나친 것은 아닌가 싶을 만큼 급히 해야 돼요. 말씀 듣고 예배한 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먼저 행동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합니다. 급히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을 실천하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잘하였도다, 착하다, 충성되다, 칭찬받는 자리의 주인공이 되어야 합니다. 이번에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이번에 우리나라에 어저께도 그저께도 비가 많이 왔습니다만 저 아랫역에는 비가 엄청 많이 왔습니다. 우리 11개 연회에서 이번 폭우로 인해서 115년 만에 엄청나게 비가 온 곳도 있습니다. 피해를 본 교회와 교우들 가정을 살펴봤더니 많이 피해 본 곳도 있었고 피해가 전혀 없는 곳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기독교 대한감리회의 사회평신도국 총무님, 또 감독회장님, 이런 분들이 나서서 전 교회에 폭우에 희생되고 어려움을 겪는 교회와 성도들을 돕자. 지난번 여러분 강원도에, 경상도에 화재가 났을 때 우리 기독교 대한감리회가 제일 먼저 나서서 그들을 도왔습니다. 여기 안성에는 새생명교회가 보일러가 잘못 돌아가서 화재가 나서 전 교회가 전소되었습니다. 그때 그 교회를 위해서 가장 먼저 발벗고 나선 사람들이 안성지방의 교육자들이고 교회였고 우리 전 교회가 나서서 도왔습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 대한감리회는 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의 일에 먼저 화해하고 화목하고 서로 돕고 협력하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때로 신중하게 살아야 하지만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이루는 일에 서두르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머뭇머뭇하지 않는 하늘의 백성으로 확실한 결단을 하며 사는 믿음의 승리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변함없으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시는 은혜가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며 세상 속에서 선한 행실을 실천함으로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도록까지 힘써 나가고자 다짐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 일터 위에, 그리고 어렵고 힘든 또 고통 속에 있는 우리 대한민국 위에, 우리 기독교에 대한 감리회와 평택엘림교회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